우리 진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토요일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와 귀한 말씀의 동지들 함께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정말 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살아갈 때마다 그 말씀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드디어 개학을 했습니다. 우리 한동안 방학을 하다가 이제 개학을 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 하면 마태복음 13장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13장은 소위 비유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누룩 비유,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또 값진 진주를 찾는 비유,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비유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비유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그 비유에 보면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그 13장에 보게 되면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18절서부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거에 옥토에 떨어지게 되면, 옥토에 떨어졌을 때 23절에 보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씨에 관계된 게 또 뭐가 있냐 하면은 겨자씨 비유가 있어요. 3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특별히 이 겨자씨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작은 것을 얘기해. 씨도 작은 건데 겨자씨는 씨 중에서도 진짜 작은 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작은 씨는 자라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성경에 보면 큰 나무가 돼가지고 거기에 보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에 씨 비유가 많은가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씨라고 하는 거는 지극히 미미하고 작은 것인데, 아까 100배, 60배, 30배 결실, 또 겨자씨는 자라나서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인다. 즉 작은 것이 커서 큰 열매, 작은 것이 커서 큰 나무가 돼서 많은 것을 깃들이게 한다라는 이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돼. 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줄곧 뭐라고 얘기하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대비해서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장차갈 천국에 곧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장차 천국의 주인 되실, 천국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게 되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존재가 있어요. 메시아.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주변 민족들에게 의도 터지고 그리고 침략당하고 마침내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다음에 70년 포로 생활했다가 그리고 해방돼도 여전히 페르시아 나라에게 지배받다가 또 페르시아가 끝나고 나면 헬라 나라에 지배받다가 또 그러다가 또 로마가 또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시작해서 예수님 탄생할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나님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리라 하면 뭔가 엄청난 걸 기대를 했는데 역사 속에 보면 맨날 침략당하고 의도 터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식민지 생활하고 지배받고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메시아가 올 때는 뭔가 와장창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으뜸의 나라가 되고 세계의 강대국은 하나님께서 다 쳐부시고 그동안 시달림 받았던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위대한 나라로 군림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임하심의 모습을 보면 전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위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라고 하는데 왕이라면 궁궐에서 나야지. 그런데 궁궐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어떻게 보면 뭐 대단하게 시작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촌동네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나시고 그 나사렛 근처 갈릴리 지역에 별로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는 어부들을 제자로 택해서 뭐 그냥 홈리스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홈리스처럼 사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그 모습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메시아로서 생각할 때 초라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마치 뭐처럼 제가 아까 비유에 나오는 씨처럼 씨는 처음엔 작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작은 것인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자라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고요. 또 겨자씨처럼 작은 것인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시고 공생에 사신 모습은 마치 씨와 같아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화려한 왕의 모습도 아니고 어떤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시골 동네에 뭐 보잘것없는 뭐 그냥 젊은 청년 요 정도로 보여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 13장에 나오는 씨의 비유예요. 씨의 비유예요. 그래서 요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각하시고 보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프린트물을 나누어 줬는데요. 우리가 방학을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1장에서부터 우리가 13장까지 했던 내용이 한 달 쉬다 보면은 이제 나이가 나이니만큼 이제 다 이렇게 망각 증세를 갖고 와서 다 잊어먹게 돼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13장 들어가기 위해서 이전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복습을 좀 하고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새로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복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마태복음에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다가 조금 더해서 17장까지 내용을 대충 도표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은요. 자, 첫 번째 부분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분이냐? 구약 성경에 언약하신 대로 이 땅 위에 성육신 하신 분이다 라는 얘기로 시작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들이 참 많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왕 노릇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메시아의 약속 가운데는 또 어떤 약속도 있냐? 이사야 53장 같이 장차 올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보시기에 초라하고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라는 얘기를 이사야 53장에 했어요. 그런데 그가 와가지고 장차 뭐 할 거냐? 그는 와서 채찍에 맞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찔림을 당할 것인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찔림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사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구약의 예언 가운데 메시아의 예언 가운데 어떤 부분은 왕으로 오신다. 그분이 오면 회복된다. 뭐 이래서 뭔가 대단한 모습을 연상시키는 약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부분에서는 구약의 예언 가운데 또 한 부분에서는 장차 오시는 메시아는 굉장히 초라한 분이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분이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리고 그는 채찍을 맞을 것이다. 죽임당할 것이다. 뭐 그런 예언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된다. 고난당한다. 뭐 이러고서는 정반대의 약속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면 우리는 주로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그렇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요, 오랫동안 고난에 시달려온 민족이에요. 사사시대에서부터 주변 나라에게 맨날 동네북처럼 얻어 터지고 또 왕정시대에도 침략당하고 또 마침내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해방됐는가 싶었더니 여전히 페르시아 식민지고 헬라의 식민지고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겠습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이 오기를 기대할까요? 다윗처럼 왕 같은 모습으로 오시기를 기대할까요? 그리고 나라를 엄청나게 확 회복시킬 분을 원할까요? 와서 고난받고 꽥하고 죽을 분을 기대할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구약의 예언에는 이런 예언도 있고 저런 예언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고난받을 것이다. 메시아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보잘것이 없다. 라는 거는 보고 싶지가 않아. 그런 메시아는 기다리고 싶지가 않아. 유대인들은 뭘 기다리느냐? 왕 같은 분, 다윗왕 같은 분, 그리고 나라를 확 회복할 분. 그런 메시아를 아주 고대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야, 그 마태복음은 독자가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메시아를 학수 고대하는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을 독자들이에요. 근데 이 독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희들이 지금 메시아 기다리고 있었지? 너희들은 언약을 잘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될 거잖아요. 에? 메시아는 복의 근원이 될 뿐이거든.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복의 근원이 온다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복의 근원이신 메시아 온다. 그리고 너희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이잖아. 왕의 후손. 바로 그런 분을 기대하고 있었지.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바로 너희들이 기대했던 복의 근원이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제 펼쳐지는 거다. 유대인들 너희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오신 것이다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왔죠? 족보. 이 족보는 다 결국은 뭐냐? 족보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봐라. 언약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맞지? 족보를 보니까. 봐라. 예수님은 족보에 본 대로 다윗의 후손 맞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이야 하면서 족보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언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결혼도 안 하고 약혼만 한 처지인데 결혼을 했단 말이죠. 애를 뱉단 말이죠. 처녀가 잉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 화들짝 놀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약혼남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거 결혼도 안 했는데 첫날 밤도 안 치르고 전혀 마리아랑 동침한 적도 없는데 이 여자의 배가 왜 불러오는 것이야? 이 여자가 달마다 하던 이런 생리적인 현상이 왜 멈추는 것이야? 이러면서 요셉이 불안하고, 근데 뭐 마리아랑 그동안 지내온 정이 있잖아요. 어떻게 매몰차게 너 간음했지 해서 나가서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너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바로 내 아내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언약된 대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두려워 말아라. 그런 얘기가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예수님은 언약된 대로 오신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동방박사의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되면 10왕들이 메시아에게 경배를 한다 그랬거든, 구약에서는. 그런데 이미 한 내용이니까 우리 구체적으로 다 안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동방박사 하면은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그 자들은 거의 왕급인 사람들이야. 왕과 진배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이 유대 땅 멀리 바깥에서부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단 말이죠. 이것도 다 뭐냐? 구약에 예언된 대로 동방박사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온 다음에 이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왔어? 그래가지고 이 헤롯이 질투해가지고 어린 영아들을 막 죽이죠. 그때 예수님은 요셉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이거는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난 간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피난 간 것은 우리가 이미 성경 공부했습니다만 구약에 예언된 것을, 왜냐하면 구약에 애굽으로 잠시 간다 그랬으니까
예언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간 거야. 그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금 돌아오시죠. 근데 돌아와서 원래 베들레헴에서 살면 편하거든.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 땅이고요. 그러나 저 나사렛 동네는 스불론 납달리 지파의 땅이에요.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는 유다 지파 사람인데 애를 키울 때 스불론 납달리 지파 남의 땅에 가서 애 키우는 게 편하겠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키우는 게 편하겠습니까? 베들레헴이 편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어린 시절에 양육시키지 않고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 지역에 가서 키우셨단 말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큰 다음에도 이 예루살렘, 유다 지파 땅에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라 납달리 스불론 유다 지역에서 제일 낙후된 촌동네에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을 했단 말이지. 왜?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 어린 시절, 애굽의 피난, 이런 모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 과정들이 다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는 얘기를 마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말구 위에서 태어날 것이다 생각인들 했겠습니까? 메시아가 와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에 피난 가서 한 3년 동안 숨어 살다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걸 생각했을까요? 못했지. 또 예수님이 와서 유다 땅이 아닌 저 스불론 납달리 지역에서 자라나고 그 동네에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한다? 전혀 상상한 일이겠습니까? 안 한 일이지. 근데 왜 그렇다면 그 상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상상을 안 한다고 그런 약속이 구약에 없었던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구약의 메시아의 처음의 시작의 모습이 초라하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이런 예언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렸어요. 왜? 자기네들이 살아온 과정이 너무 처절하고 고통이었으니까. 자기네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뭐냐면 왕이어야 되고 해방자야 되고 자기네들을 괴롭히는 제국들을 짓밟는 이런 위대한 왕이어야 된다. 그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막상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왔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하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왔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장에서는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원래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물로 씻는 거 아닙니까? 물로 씻는다라는 거는 더럽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죄를 씻을 때 물로 씻겠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씻을 필요가 있는 분입니까? 죄인이 아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돼? 그렇잖아요. 죄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겠다고 하니까 요한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인간인 나에게, 보잘것없는 나에게 세례를 받게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나에게 세례를 주고 나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동일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화돼야 우리의 죄짐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걸 전혀 이해 못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이해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다 뭐냐? 구약에서 예언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충실한 삶을 주님은 공생에 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어린 시절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나시게 됩니다. 한 30년간을. 그런데 그런 어떤 촌동네에 사시지만 아마도 회당에 계속 나가시면서 말씀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 30이 되었을 때 공생애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뭘로 시작하시냐? 기도로 시작을 하세요. 세례 받으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금식이 끝난 후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죠. 근데 그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냐? 구약에 나오는 신명기의 말씀,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야말로 말씀을 이루러 오셨고, 그 자신이 말씀으로 충만하신 분이어서, 그래서 사탄의 시험도 말씀으로 다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4장에 예수님이 사탄과의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내용이 나와요. 처음에는 4명의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불과 적은 숫자, 베드로, 요한, 그 다음에 안드레, 빌립, 뭐 이런 제자들을 선택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 제자들은 다 직업이 뭐냐? 어부였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럼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4명하고, 예수님도 직업이 뭐였습니까? 아버지를 본따서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목수와 어부와의 조합입니다. 누가 볼 때 대단한 집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끼리 몰켜 다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끼리끼리 다닌다. 처음엔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렇게 몰려다님을 보면서 위협을 느낀다든지, 존경을 한다든지, 야 대단하다 하고 칭송을 한다든지, 뭐 그런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쟤네들 뭐야? 별 볼 일 없는 애들끼리 지들끼리 다니네. 또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 나이 30이고 베드로나 안드레는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나이 많은데,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린 것한테 굽신굽신하고 다니면 저들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하고 참 한심하게 봤을 거 아닙니까? 한심하다라는 게 아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뭐의 모습이다? 씨, 겨자씨 같은 별 볼 일 없는 모습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천국으로 이 땅 위에 오셨을 때의 모습은 그렇게 씨와 같이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썩어지고 땅속에서 썩어지고 나니까 거기에서 싹이 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잠깐 나갔다 오세요. 오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나라가 그렇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마태는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기다리는 진정한 천국의 모습이 무엇인가? 진정한 천국이 무엇인가? 과연 뭐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거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제대로 깨우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게 하나도 그냥 아무렇게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과 함께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신 동네가 어디냐? 갈릴리였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동네야. 근데 천국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천대받는 갈릴리에서 시작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경 공부가 지금 한 10명 요 정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실 누가 이 모습을 보면 쟤네들 뭐 하는 거야? 토요일 날 이 좋은 시각에 저거 앉아서 또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면 희쭈구리하고 무슨 그냥 고구마 같이 생긴 머리 허연 양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저게 뭐 하는 거야? 저거에서 떡이 나와. 거긴 저기 계란도 있다. 계란도 있고 귤도 있고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저거 저러고 앉아서 저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지. 이러고서는 이 모임을 아주 하찮은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들이 교회에서 모이는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을 불신자들이 볼 때는 그건 정말 보잘것없는 모임이야. 전혀 유익된 모임이 아니야.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모임이 아닌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모임인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이 모습을 사용하셔가지고 뭘 이룰 계획을 하고 있냐? 우리들의 이 모임을 통해서 이것이 자라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일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의 이 작은 모임을 통해서 이것이 썩어지고 미랄이 됨으로 인해서 좋은 땅에 뿌려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방식인 거예요. 또 우리와 같이 지극히 적은 겨자씨와 같은 존재인데 이런 우리를 통해서 나중에는 큰 나무를 이루게 해서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피곤한 새들이 그 해와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나무에 깃들이면서 쉼을 얻게 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는 5장에서부터 이제 4장까지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첫 부분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냐? 팔복으로 시작을 하죠. 근데 이 팔복이라는 건 8가지의 복이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자인가 하는 거를 8가지 모습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천국 백성이야. 천국 백성의 8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다? 세상에서는 복받은 자 하면은 부자가 복이 있나니, 세상의 복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의 복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세상에는 웃고 깔깔깔하고 좋아라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의 죄의 문제, 자기의 부패한 문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자가 복이 있냐? 나는 정말 죽어도 싸, 누가 비난해도 비난받을 만해, 누가 뭐라 그래도 대항을 못해. 왜? 지가 지 주제를 아니까. 그런 자가 누구냐 하면 온유한 자예요. 바로 이렇게 천국의 8가지 모습, 이 모습은 뭐냐면 천국 백성이 가지는 모습이야. 천국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가를 절실히 깨닫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자기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 하고요. 자기를 방어하지 않고요. 그래서 또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배부름을 얻은 다음에는 끊임없이 자기를 청결케 하려고 하고요. 화평케 하려고 하고요. 나중에는 급기야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가 된다는 말이죠. 이런 자들이 받을 것이 뭐냐? 천국이라고 하는 복이다. 그리고 천국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 구약의 율법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는 것을 너희들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팔복에 수두룩하잖아. 예를 들면은 너희들은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든지 여자를 보고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지만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율법을 지킨다라는 게 뭔지 껍데기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그렇게 지키는 것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라면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교육을 시킨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결국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택하신 제자들 보잘것없는 그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역으로 시작을 했냐? 보잘것없는 자를 불러서 그들을 제자 훈련을 시킴으로 인해서 제자 훈련의 내용은 뭐냐? 율법의 참 정신이 무엇인가? 이거를 교육함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제자를 양성해야 그런 제자가 씨앗이 돼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될 것이고 그런 제자가 결국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힐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5장, 6장, 7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예수님은 교육을 말로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손수 스스로가 행동으로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을 교육하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흔히 학교 선생이나 목사나 혹은 교회의 교사나 또는 가르치는 자들이 가르침이 어디에서 끝날 경우가 많으냐? 말로만. 말로만 가르치기가 쉽습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닌 진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어렵고도 힘든 삶,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고 이렇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없는 홈리스의 삶을 살면서 이런 제자들과 함께 그런 본인이 홈리스의 삶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일 불쌍하고 제자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불쌍한 자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삶을 사셨거든. 우리는 보통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은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부유하고 권세가 있어야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야.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권세가 세상에 권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이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섬기는 삶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다고 제자들에게.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 거냐? 8장과 9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가지고 특별히 소경, 귀머거리, 안진뱅이, 문둥이 이런 정말 사회적인 이 약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 9장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적이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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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음으로 나온다. 기억하시죠? 트리오. 트리오가 3개라는 얘기예요. 기적 트리오 3개. 그 다음에 또 기적 트리오 3개. 기적 트리오 3개. 그래서 세 묶음, 세 묶음, 세 묶음 이런 기적으로 나오면서 중간중간에 막간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세 개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 이 사회적인 약자들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5, 6, 7장에서는 말씀으로 교육했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고 손수 행함으로써 제자들을 교육했어요. 자, 이렇게 행함으로, 말씀으로 교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라는 거지. 우리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오셨습니까? 저기 의자가 하나를 더 저쪽으로 갖다 놔주시고 앉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되겠네.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의자요. 저기 또 있고. 예. 일로 오세요. 그러면 일로 오십시오. 거기 앉으세요. 요 앞에 앉으세요. 그러면. 거기 두 분 앉으시면 돼. 예. 아이, 괜찮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옥스나드에서 오셨다며. 예. 다우즈넉스. 와, 멀리서 오셨네. 예. 반갑습니다. 어쨌든. 예. 자, 프린트를 요거 한 장씩 드려야지. 앞, 뒤로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 복습을 좀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마태복음에 대한 복습을. 자,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수훈인데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교육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이 능력 행하시는 내용이야. 근데 예수님이 이 능력을 통해서 누구에게 능력을 주로 베푸시냐?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섬기시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군림하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면 뭘 받고 싶어 합니까? 사례를 받고 싶어 하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 전혀 기대하지 않으시고 그저 섬김의 도를 보이신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주님의 행동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야. 너희들이 내 제자면 너희들도 이렇게 살으라는 거지. 마태복음 5, 6, 7장에서는 너희들이 내 제자면 율법을 껍데기로 지키지 말고 율법의 참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라는 거지.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는 어떻게 너희들도 행동해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8장, 9장에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는 뭐하냐? 예수님이 뭐 이렇게 교육하고 끝나면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제 교육을 했으면 보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9장 36절에서부터 38절에 보면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교재의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이루어서 제자들을 세상의 무리들에게 파송하는 내용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제자 훈련을 했으면 실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근데 그 9장 38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 36절에서부터 38절에 보면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뭐냐? 일단은 세상을 보라는 거야. 근데 세상을 보면 뭐가 보이냐? 세상이 이 죄에 억눌려서 얼마나 불쌍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보이게 돼. 일단은 봐야 돼, 그거를 우리가. 우리의 눈이 띄어서 맨날 머니만 보이면 안 되고, 우리의 눈이 번쩍 띄어서 뭐가 보여야 되냐? 죄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여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럼 보이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그들을 케어해야 돼.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고서는 기도만 하면 되냐? 받아야 돼. 뭘 받아? 우리 아까 마태복음 28장 끝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뭐 이렇게 됐잖아요. 나가서 제자를 삼고 세상을 정복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가야 돼, 세상으로. 바로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들어서게 되면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10장에 나가면 실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실습하고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어땠냐? 근데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장차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파송받게 되면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10장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당할 때 너희들이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얘기도 나오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때는, 어려움에 당했을 때는 뱀같이 냉철하게 지혜롭고, 그렇다고 뱀처럼 사악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자라면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주어요. 또 남의 집에 들어가면 축복을 빌라. 그 자가 영접치 아니하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그리고 축복을 빌었으면 그 사람이 너를 영접했으면 그 축복이 그 집에 임하겠지만, 네가 축복을 빌었을 때 상대방이 영접치 아니하고 너희들을 냉대했다면 너희가 빌었던 그 복이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남에게 가서 축복하는 얘기에 하라는 거죠. 암만 꼴보기 싫어도. 냉대하면 그 복은 나한테 오는 거니까, 나한테 유익이니까. 그러니까 제자로서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 것인지를 쭉 설명해 주는 내용이 10장이에요. 왜냐하면 실습한 사람에게 다시 그 제자로서 살아갈 때 삶을 설명을 해주면 그게 머릿속에 생생하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이 경험해 봤으니까. 그러면서 10장에 보면 지난 시간에 이제 오늘 할 내용하고 조금 연관이 돼서 좀 보자면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봅시다. 제자의 삶이라는 게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34절. 10장 34절에 보면 세상에 주님은 뭘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늘 평안하고 화평이 있는 게 아니야. 세상은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증오하고 혐오하고 핍박할 거예요. 어쩌면 악과 싸우는 전쟁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늘 편안한 것이 아닌 거지. 심지어는 이 제자로서 살다 보면 누가 이 제자들의 삶을 핍박하느냐? 35절에 보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 시어머니와 불화한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러면서 어쩌면 가족들이 이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게 영광의 길, 꽃길이 아니라
제자의 길은 뭐다? 38절에 보면 십자가의 길이다. 이제 예수님도 장차 뭘 지고 갈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갈 건데,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서 목숨을 얻으려고 아둥바둥하지 마라. 세상에서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은 39절에 보면 어떻게 된다? 잃는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편안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곧 누구의 삶이냐?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 이 땅 위에 천국 건설하러 오신 예수님의 삶은 가족들에게, 고향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와 자기의 자매, 동생 이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미쳤다라고 생각될 만큼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막 염려했어. 저 사람들이 바알세붑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대.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 아들이 우리 오빠가 우리 형이 귀신 들렸어? 같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어머니, 동생들도 예수님의 이 천국 건설의 삶을 전혀 이해 못했단 말이지. 도움받지는 못하고 오히려 바지끄레기 끌어당김의 삶을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꾸 불러내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조금 이따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어린 시절서부터 지켜보고 예수님의 자라는 모습을 봤으면 사실 예수님이 자라날 때 동네 깽노릇 했겠습니까? 깡패 노릇을 했겠습니까? 문제아였겠습니까? 우리가 딱 짐작하건데 예수님은 굉장히 착한 분이었겠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러면 저자가 어릴 때부터 그러더니만 정말 대단한 분이네 이뤄야 되는데 저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쟤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님 알기를 무슨 개떡같이 알았단 말이지.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뭐라 그러냐?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랬어요. 고향 사람들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셨단 말이지. 그러니 고향 사람들도 가족들도 그렇게 대접해 주지 않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는 유대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하겠습니까? 그러니 마태복음의 결론에 가면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는 삶을 십자가 지시는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란 말이죠. 이게 예수님의 삶인 거야. 예수님의 삶은 결국은 십자가 지러 온 거야. 이 십자가 지는 일은 뭐냐면 우리 아까 이사야 53장 얘기했잖아요. 바로 구약에 예언된 것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이루러 오신 거란 말이지. 이미 언약된 말씀들이 구약에 철철이 넘쳐나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고난받으러 온다? 유대인이 메시아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이건 보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그거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안 해. 뭐만 기억했냐? 세상을 완전히 깨뜨리실 것이다. 메시아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왕 같은 메시아다. 이런 것만, 정사와 권세와 이런 것만 가진 메시아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상 메시아로 왔는데 예수님의 이 고난받는 모습, 대접받지 못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저게 메시아 맞아?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로서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유대인들의 생각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 누구냐? 마태가
메시아의 진정한 모습을 소개함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의 관점을 고쳐주려고 하는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실습 갔다 온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내가 가는 길처럼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이러면서 장차 제자가 되려면 어찌해야 되는지,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뭘 어찌해야 되는지 간단히 준비시킨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42절에 나오는 내용이 옳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말씀으로 훈련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손수 시범을, 행동으로 시범을 보이시면서 제자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을 했고요. 파송을 해서 돌아온 자들에게 장차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이게 한 달 나 끝난 거예요.